이사야서는 잘 우리가 안 다뤘던 사건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몇 장입니까? 39장이에요. 39권입니다. 구약성이 39권인데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이 같이 이렇게 엮어서서 아주 기묘망측하게, 참으로 신묘망측이라고 그러죠. 신묘망측하게 그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7권, 나머지 27권 우리 신약 성경인데, 이사야서가 이제 그 나머지 40장부터 66권까지가 신약 성경을 그대로 담겨놓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졌고 인도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면 많이 유익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부터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가 몇 권인 거니? 4권이 있어요. 대선지서가 4권이 있고, 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죠. 맞는가요? 대선지서가 5권이네.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에서 17권이 이제 예언서인데,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지선지는 어떻게 나눴냐? 분량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죠. 이 책을 쓴 선지자가 전문적으로 선지자 역할만 했느냐야 안 했느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지선지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주 선지자 역할만 하다가 죽은 사람,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박국 같은 건 한 달인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처럼 다른 일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잠깐 동안에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선지서로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더 자세히는 여러분들은 신학생도 아니니까 알 필요도, 목회할 것도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로서 그래도 적어도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에서 말이라도 하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짜나게 보고 너는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넘어올 것 같다 하고 이단들이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죠. 그냥 외워버리면 돼. 지금 상태에서 간단하죠. 이 이사야는 이제 자기의 소명을 3장인가 가서 소명을 얘기해요. 3장인가에 가서 자기가 이제 소명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 이상을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같은 것도 이제 이번 주냐? 우리 주일 낯설교회 이제 설명할 텐데,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마른 뼈의 사건이 나오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는 것과 그 문지방에 나온 하나님 영광이 이제 큰 내를 이루고 헤엄칠 만한 그런 내가가 이뤘다 하는 것이 나오는 47장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오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한 환상, 이상을 보고 적어 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답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야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임자가 뭐예요? 야, 임자가 뭐냐? 임자가 뭐예요? 세연아, 임자가 뭐예요? 임자, 거기 나왔네. 거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임자가 뭐예요? 우리 저 누구야? 기선이. 임자가 뭐예요? 뒤에서 알려주서 알았어? 임자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해. 소 주인을 안단 말. 주인을 옛날 우리나라 말로 임자라고 그랬어요.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엄마도 모른다 그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누군지도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다우로 생겼다 그 소리. 너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서 물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너들이 보고도, 아니 심해 4,000km인가 어디를 내려갔더니 물이 흐르는데요. 물벽이 있다는, 물벽이. 이번에 저기 MSN인가 거기 신문에 보니까 나오는데 물벽이 이게 세상에 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홍해 가를 때 물벽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물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잖아요. 물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벽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또 홍해를 오단강을 건널 때에는 거기도 주님께서 땅 막아버리는 물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거기 막음으로 인해 그 인근의 모든 토지가 다 물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거기 흐르는 딱 막아버리니까, 내려온 흐르는 물을 막으니까 옆으로 물이 막 그 사방으로 그쪽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이쪽으로 강으로 안 흐르고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을 막으로 바라며 우리한테 물이 들어왔다고 자기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여 살리고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 농사 하나도 안 졌는데도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40년 먹고 사는 동안에 그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땀 흘려서 자기들 노력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줄 만나만 먹고 살았거든.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들이 형성됐는데 그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서 노예에서 하나님 영광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른다 그 소리예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너희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니?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 이후로 말라기서가 하는 말라기서도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나한테 가져오는 성물을 내가 가담이라 하겠느냐? 총독하게 들어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모양 고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됐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얘기해보자 한번.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튀어질 것이요 재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저 에덴에서 지은 죄 다 내가 사해놨으니 해결했으니 이제 그거 믿어. 그것만 믿으면 이제 해결해 주마. 이제 그런 의미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 지금 신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오를 의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인데 이것을 마귀가 집어삼켜서 교단마다 이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있고 성령을 취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까도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수천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1장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 예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과 내 안에,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반드시 중개자가 있어야 돼. 구약에는 누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중개를 섰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를 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개를 서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왕복을 했습니다. 이게 통일시켰어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예수가 가셔서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밥상 잔뜩 차려놓고 밥 안 먹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육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부유함으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근본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문제방만 받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당만 받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안 만나. 거기 앉아서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이것만 듣고 감상만 하고 가지 나하고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루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지금 잘못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다 그 소리죠. 이것을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진짜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귀신 안 쫓는 게 정상이고 귀신 쫓으면 쫓으면 이단이고 이상해서 애도 안 보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와봤더니 애가 보니까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귀신 쫓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상해 있어 가지 마.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냥 겉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 이상한 거야.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그거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봐봐요. 자, 한쪽 눈만 다 있는 그 동네 가면은 두 눈 갖고 가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양쪽 눈이 있는데 한 눈만 갖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한 눈만 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 그런데 두 눈 갖고 가면은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눈 한 명 실명되면은 운전도 못해. 이 거리가 측정이 안 돼서 엊그제 박장로 눈 하나 실명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운전도 못 하겠다는 그래 아들 데려가서 운전하고 왔다니까. 한쪽이 실명되면 거리가 측정이 안 되는 눈 한번 봐.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운전면허도 안 나와. 한 눈 가지고는 소용없어. 근데 그게 한 눈 있는 게 정상이야. 거기 그 나라에서는. 두 눈 가지면 병신이야 그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귀신 쫓는 게 정상인데 안 쫓는 게 이게 정상으로 됐단 말이죠. 병 고치는 게 정상인데 안 고치는 게 정상이 됐어. 오늘날 이렇게 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요. 우리가 만드는 AI로 인해서 이번에 그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공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언어가 잘 먹히지를 않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세상 것은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와. 뭐 하나 딱 넣으면은.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없어. 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워. 하나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 찾으면 이단에서 하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나오고 없어요. 이게 참으로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다 그 소리죠. 여러분 거기 앉아 나 평가하려고 보면 안 돼.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찬송 한번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회개 찬송을 한 번 해도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왜 못했는가로 보면서 가야 되는데 다 건성이요. 건성이라고. 찬양도 건성이고 찬양도 건성, 기도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을 거라 아마.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야 회개가 되는데 오늘도 변론하자라잖아. 기도해야 이놈의 회개가 뭐가 이런 변론할 텐데 기도 자체를 안 해. 그리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미 가로막힌 게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 그걸 빼내버리고 즉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마당만 밟으니라. 마당만 밟아보고 여기 그냥 체크하러 온 거야. 체크하러.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얘기. 얼마나. 우리 선생님도 미안하지만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보면 내가 기가 막혀서 다 끝날 때 와. 끝날 때 10분이나 5분이나 남겨놓고 와. 5분이나 10분 남겨놓고 와서 앉았다 가. 뭐하러 오는지 난 모르겠어. 목사님 안 오니까 뭐라 하니까 그러는 건지. 일찍 와서 일찍 와가지고 불도 켜고 여기 막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화끈하게 해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다 듣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잠이 많은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새벽기도 나오려면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일주일 못한 거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마당만 밟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요즘에 배도 쏙 들어가고 이제 옛날 때 돼가지고 힘이 없어. 이제 어디 아픈 건 아닌데 근력이라고 그러지. 근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런데 기도할 일은 또 생겼어. 기도할 일이 한 서너 건이, 네 건인가 생겨서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회개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나도 물론 회개하죠. 회개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회개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선생들 기도하면 저것들이 바닥만 밟는다고.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죄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은 거지. 그거 내놓기 좋아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그거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기 싫으니까 그냥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쌓아놓아도 되니까. 이게 다 문제라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 청년들은 잘해요.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딴 데 가서는 자랑하지. 당신들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은 죄를 내놓아야 되는데 죄 내놓기 싫으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 와서도 기도 안 해. 왜? 죄 내놓기 싫으니까. 기도하면 죄를 내놓는데 뭐 죄 내놓아야 어디 주님하고 뭐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죄를 안 내놓는단 말이죠. 와서 그냥 앉았다 가지. 과연 지금 기도했냐? 무슨 기도했냐? 그 소리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많이. 나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은 어디 어느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알을 거요. 가서 말 한번 해봐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누가 잘하나.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테니까. 그 정도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빈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됐죠.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스스로 유혹당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유혹당해서 결국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이뤘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건 뭘로 이루어? 성령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게 성령이야.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 보혜사, 그 성령하고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계속 한번 성령 해방하지 말고 성령 주신 성령을 가라앉혀 놓고 해방하지 말고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각종의 은사를 받고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앉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손주딸도 왔다 갔는데 걔들한테도 안타까운지 많은 건 물론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도 참으로 저 언제 철이 들지? 저거 금방 철만 들으면 쓸만할 것 같은데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나중에 우리 최기서 선생이 한번 자기 심정을 나와서 언제 간증을 한번 해야 돼. 언제 와서 간증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래? 저 오빠 말이 맞네. 지금 깨달으면 괜찮은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깨달으면 너도 마찬가지라. 우리 최기선은요, 여러분, 내가 젖꼭지 밑에서 우리 4층에서 여기 와서 나가지고, 근데 저게 지금 곧 하면 얼마나 애착이 가까워도 내세요. 똑같이 애착을 가죠. 그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었어요. 무진장 안 들어. 내 말 안 들었어. 그러고 엊그제는 와서 목사님 대학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죠? 상담을 원하는. 네가 상담할 게 뭐 있냐? 나하고 내 말도 안 들어주는데. 이제는 부포하다는 거예요. 담담하고 막연하다, 막막하다는 거야. 이제는 막막하다는 거야. 또 진작에 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냐. 1학년 때 데려놓고 얘기했어요. 1학년 때 너 이제 2년 남았다. 2년만 네가 죽었다고 공부해라. 그러면 3학년 때 가면 1학기만 보고 바로 넣으면 되니까 2년만 공부해라. 알았어요. 한 달 때 물어보면 또 다른 짓거리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물어보면 또 다른 짓거리 하고, 계속. 그리고서는 지금 막막해. 어디 가냐 그래. 막막대학교 가야 돼. 막막대학교. 막막대학교가 어디 있어? 막막대학교 있어야 대학교를 가지. 아니 우리 기사를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 이뻐서 예를 드는 거. 니들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고. 나 얘기 듣고 우리 지선이 데려다 놓고, 너 너도 대학교 가면 안 되니까, 너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해도 안 늦으니까 2년만 죽도록 공부해라. 2년만 잠도 자지 말고 죽도록 해라. 그래도 조금 너 정신이 차려진 것 같은데 야들은 뭔 얘기 하나도 모를 것 같아. 네가 나와서 간증 한번 해. 네가 나와서 나는 막막대학교 가야 되는데 막막대학교가 없어서 못 가게 되겠다고. 얼마나 폭포가겠어. 얼마나. 아니, 대전 사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지. 지 고향이 어디 전주요, 저 김천이요, 저 충주요. 왜 지 고향 대전을 놔두고 시골로 사람 인구 없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마땅치 않고 거기도 망망대학교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되단 말이야 도대체가. 응? 여러분 똑같아요. 당신들 똑같고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똑같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망막이라니 망막. 내가 몇 살이요? 여러분들 내가 다 거친 사람들이요. 응? 지금 당신들 보면 내가 다 보여. 앞으로 망막이 금방 나타나. 망막대학교가. 대전에 있는 대학 가도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쩔쩔매는데 망막대학교 가가지고서 어디 대학교를 나오면 어디가? 참 아이고. 대전에 있는 대학교 가도 갈 곳이 없다니까? 1, 2등 아니면 갈 곳 없는 줄 알으면 돼. 1, 2등 아니면. 근데 막 몇백 명 되는 데서 1, 2등 하기가 쉬워?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망막대학교 가서는 어디를 가겠어? 갈 곳도 없어요. 나와봤자. 기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얘기를 해서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줘.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예비를 해서 나는 이 망막이지만 너희들은 망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응? 응, 그래. 시간 내줄 테니까 망막대학교 어떤가 얼마나 푸짐한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망막대학교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예요. 응? 하나님께서 나는 누가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을 지은 데를 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똑똑하고 박사 어디 받았으면서 지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서 이게 누가 된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있다니,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를 만드는 데를 모르다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았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난 또 왜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난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있고 계속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 텐데 머리는 그렇게 놓으면서 왜 그 위를 따져보지를 안 해? 어디까지 따져보지를 안 해? 그거 따져볼 필요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네가 막 손을 이렇게 안 해봐도 족보 안 갖다 놔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거져 적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자연 계시 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놨어요. 거기 넣어놨다고. 알만한 신성을 넣어놨다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너희들이 넣었는데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로마서 1장을 펴봐요. 이게 이 로마서 1장이 이게 지금 로마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죄를 얘기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1장에다가 아주 하나님 신성을 갖다가 넣어놨어. 봐봐. 성경 보면은 재밌지 뭐. 거기 1장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들이 자기 스스로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신성을 넣어놨다는 거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다가 다 넣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즘에 그런 거 잘 나오대? 그 호두가 하나를 딱 심었더니 그놈이 톡 터져가지고서 쭉 올라와서 나무 하나가 쫙 재버리더만 순식간에. 그 호두 그 하나가 그 안에 호두 3개가 다 들어가. 그 나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밀알 하나 조그마한 것이 톱살만한 것이 탁 나오면은 큰 나무가 되는 그 3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씨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 하나님 신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신비하죠.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애벌레가 이따가 신비하게 나비가 돼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예언이고 그림자고 예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참 이상하다고. 이것을 통해서 아는 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연 계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자니 훨씬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특별 계시야. 예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분이 와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마귀에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그냥 마귀의 세계를 그냥 나타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 세계를 그냥 나타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세계에 어두움의 세계의 왕초가 세상 임금인 마귀라는 것을 금방 알려줬어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예요? 지금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공기 있듯이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들이 마귀, 귀신, 세상 영들, 이 불의 천사들, 이것들이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무엇을? 우리는 육체만 크게 난 줄 알았는데 육체 안에 분명히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계가 있다.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맛보는 게 뭐예요? 잠자는 게 죽음 맛보는 거예요. 잠자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랬거든요. 자는 것과 죽음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라고. 그 날마다 죽는 걸 연습하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지. 잠자는데 막 미치겠어? 얼마나 편해. 오늘 막 미치겠지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죽기 전이 힘들지 잠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어제 밤에는 막 여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사모님 보고 그래.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나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고 그래. 처음부터 죽는 거지. 나 하나도 안 두려워요. 눈곱만큼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할 일이 다 하고 죽고 싶고 계속 날마다 시기해요. 지금도 올라오면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하세요. 계속 회개해야 돼. 여기 두루만 앉아서 10분 정도 5분 정도 막 회개하는 거야. 막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립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끝나고 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니까. 반면에 내세가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헛짓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면 헛짓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에스겔서 그 뼈가 다 죽었어요. 뼈가 다리고 뼈 해골만 타고 돌아다녀. 등이 대원을 해서 넣으니까 그것들이 박치듯이 붙었어요. 생기를 부르는 생기가 됐어요. 그것이 육체가 인간이
죽으면 그거 다시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자기 영혼이 죽으면 묘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줄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고 화장터도 못 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은 것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린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과 나는 다 해골 뿐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해골이야. 다 시체들이나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낸다. 그런 성령의 오시고 예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뼈다귀에 있어 살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나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나라는 육체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뼈다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뭐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라는 영혼에 흙을 묻혀 놓은 것이 그게 나라는 육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영혼하고만 상대해요. 그런데 그 영혼도 상대하는 어떤 영혼하고 상대하냐? 죄 없는 영혼만 상대하는 거예요. 죄 있는 영혼은 상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영혼은 필요 없고 죄 없는 영혼에게만 말씀하시고 거기만 상대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120년, 125년인가 살았는데 근데 모세가 쓴 그 시편에 보니까 인간이 보통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 놨거든요. 그게 보통이 그래요. 그리고 120년 사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도 12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 120이 한계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또 등신이 있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은 과학자가 인간이 수명이 120년이라고 과학자가 얘기한다니까. 그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사건이라니까. 내용이 저들 육체하고는 내가 기간이 120년뿐이 같이 안 있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세월을 허비해서 안 됩니다.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내가 우리 저녁에 사모님하고 둘이 우리 윤택이 전도사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금방 40살 될 텐데 눈 깜짝할 새 여러분 40살 됩니다. 눈 깜짝할 새 40살이 돼요. 금방 40살 됩니다. 지금 몇 살이시오?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28. 12년이면 40살인데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갈 텐데 봐봐. 하고 나서 내가 벌써 40이네. 그때 돌아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막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기도 하고 아침에 나와서 눈에 뜨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눈에 멀쩡거리면 이제 기도가 되고 안 멀쩡거리면 잊어버리고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기도하자 잠깐 나와서 기도해도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젊다고 그렇게 그냥 이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가는 12년 여러분 눈 깜짝이 금년 다 갔어. 내년 돌아오면 29이고 이제 30이잖아. 30이는 자기 덕기를 세울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신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젊다고 끝없는 줄 아는데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살면서 육체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기도하면서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누구도 못 건들게 탁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딱 느끼고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 손 못 대. 누구도 못 대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게 한번 손 못 대게.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함부로 누가 건들지를 못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무섭지도 않아요. 세상에 무섭지도 않습니다. 누구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벌써 이렇게 갔네. 끝나기 전에 광고 먼저 드려야 되겠네. 광고. 이번에 침례 받는데요. 저리 가보니까 다 막아놓고 침례도 못 받게 만들어놔가지고 막 풀은 우거져 있고 못 갈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디어를 우리 김주한 전도사 아이디어를 해서 침례교회는 뭐 침례탕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3m, 2m, 높이 1m짜리 3m, 길이 3m, 폭 2m, 높이 1m짜리 1m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 침례탕을 사서 주일날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또 쓰겠어? 네? 여름 내내 쓸 수 있어. 그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한다고? 왜다 천막인가 그거 뭐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6m에 3m짜리로 위에 천막 위에 지붕하고 뭐 옆에 가리고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6m 너무 짧을 것 같아. 좀 긴 걸로 8m짜리로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해버리게. 내가 맞출 건데 이번 주일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학기는 우리 침례 끝나고 나면은 주일학기 거기서 놀을 테니까 준비해갖고 와라. 그렇게 하면 돼요. 내일부터 주일학기 그렇게 주일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나오라 하라고. 응? 주일학기 부장선생님 하셨어요? 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죠. 그러면 침례는 메시지 어른 예배 끝나고 해요. 오기 싫으면 말고 오예배 드리고 합니다. 응? 응? 묻어지 아침부터 받으니까 이제 전에 물은 깨끗한 물로 해야 되니까. 못 놀아. 그때는 못 놀고 침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애들이 이제 놀고 싶은 놈들만 와서 기다렸다가 밥 먹고서 놀으면 되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애들도 많이 동원시키고 해서 기왕이면은 지금 뭐 물 깨끗한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 좋은 물이 없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침례탕을 이렇게 만들고 집까지 만들어서 하고서 여름에는 에어바우스가 그것만 사서 거기다 끼워놓으면은 미리 다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테니까 여름 내내 그래서 에어바우스도 여기 앞에다 놓고 물 해서 이제 애들 놀도록 하려고 하니까 1m 보통은 지난번에 것은 뭐 50cm인가 뭐 30cm잖아 물이. 이건 1m짜리니까 물도 좋고 청년들 들어가도 좋을 거예요. 딱 다 가려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아까 해놓고 왔으니까 내일 모레 때 금요일 날 오죠? 금요일 날 옵니다. 침례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침례 받을 때 거기 준석이 그 아직 아들 이번 주에는 어디 가면 안 돼요.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침례 받아야 되니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따 잊어버릴 것 같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 그 얘기예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만 가지고 오면 그 소리야. 여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주음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와도, 죄만 가지고 오면 내가 사해 주리라. 그 소리. 어떤 죄를 가지고 와도, 영육간에 어떤 죄를 가지고 오면 내가 사해 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와서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을 삼켜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죄를 안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 죽일 뿐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여러분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근간은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잘만 할 일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딱 들으면 생각으로 지은 죄, 진짜로 지은 죄,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영혼에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회개하지 이런 것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미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전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계속 회개해서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못했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정욕이 강해서 못합니다. 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날마다 벌거벗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금방 끝나버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가죠. 회개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안 하는지 5분만 하고 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진실적인 회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것은요, 회개할 것에 대한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인류가 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그래,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